저도 훈련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더 나은 예배 여섯 번째는 언약의 복인데 사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하늘의 복, 땅의 복, 젖먹이는 복 쭉 나오죠. 요셉이 여기 복을 받는 것 중에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갑절이다 그러는데 제 눈에 보이는 복은 오늘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메시지였어요? 되살아나리라. 한 주 지나니까 거의 다 가물가물. 오늘은 담을 넘는 복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담을 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눈 한번 줘봐요. 자, 사람관계, 하나님의 관계, 여러 가지 거래처 관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강의를 들을 때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정서가 중요합니다. 정서가 묶이면 사람관계도 그 자기 정서 묶인 시각으로 대화를 해버려요. 그게 다 안 받아들이고 나하고 다른 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서가 풀어지면 소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관계가 안 되고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힘든 것들, 아픔들, 상처들, 오래 내가 살아왔던 그 구겨진 것들이 정서가 묶여 있어요. 그러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지만 이성을 갖고 있고 또 이 속사람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속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죽으면 다 흙으로 가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 가요. 오늘도 믿어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합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을 만나서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힘을 얻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풀어가려고 합니다. 정서 얘기를 했죠. 이번 주에는 더 나은 예배를 내 삶으로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월요일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 받아서 묵상하고 새벽 설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생활이죠. 날마다 묵상했어요. 그리고 오래 묵상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오늘 주일 말씀 준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많이 줄이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새로운 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싶은 것. 그래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네마의 말씀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린 거지 좋은 교훈이라든가 좋은 정보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린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담을 넘어 뻗어가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요셉을 묵상하다가 요셉의 삶을 한번 쭉 이렇게 봐봤어요. 오늘 요셉 설교거든요. 담을 넘었는데 요셉은 팔려갔고 그러죠.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렸고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갔고 등등 단계가 있는데 그게 다 담을 넘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세워지고 뻗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사실 누구 얘기냐면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비 담을 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어려운 환경들을 인정해버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성장이 못하고 멈춰버려요. 자, 지난주에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려운 고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나죠? 오늘은 하나 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친해진 것도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생활했다. 아주 밀착되어서. 그 고비가 그냥 친하면은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밀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셉을 붙잡고 넘겨주지 않고 그 담을 넘어주지 아니하면 못 넘어가. 약하지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담을 넘게 했던 저는 묵상이 그렇게 돼서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으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 함께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너를 복 주신 것을 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믿음은요, 밀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살지 말고 친해지면서 밀착해서 사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 제 묵상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 말씀을 깨달아서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밀착되어 한 번이라도 더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게 우리가 몇 주 후나 몇 개월 후면 달라질 거라고 봐요. 더 나은 예배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지도자나 공인들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터뜨려서 모든 사람들을 엉뚱하게 방향을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요즘입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 앞에 대물려서 또 질문하지 않고는 까딱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엉뚱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 혼란의 시대죠. 방황의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방향을 딱 결정해주면, 다림질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편해요. 그런데 시간을요, 혼란의 시대 때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거기에다 낭비를 너무 많이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방향만 제대로 누가 나에게 메시지를 줘도 상당히 낭비를 안 한다는 거. 1년 살았는데, 3년 살았는데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어봤다면 지혜를 얻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 직분자도 우리 성도들도 집안 가정의 어른들도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좀 더 꿇었으면 좋겠다. 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듣고 행하는 영성이 필요하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한 말씀이라도 나누고 싶어요. 예, 몰라.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늘 들어야 되고 또 해봐야 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더 표현해라. 믿음 생활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내려놔라. 더 나은 예배 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부터 나는 주일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죠. 여러분들은 번제를, 저는 설교를 준비해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내 삶을 붙잡고 늘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말씀과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과 밀착된 생활을
생활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번제가 되고 저에게는 준비된 설교가 된다는 거. 자, 같이 훈련해 갑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낭비라 그랬죠. 방향을 잘못하면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물건만 아끼라는 것이 아니요. 가장 아끼라는 것은 사람을 아껴라. 할렐루야. 사람을 아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정치판을 보지요. 학교를 보지요. 교권이 무너졌지요. 아끼는 것이 없어. 나에게 좀 자녀에게 나에게 좀 손해가 되면 막 전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됐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마음에 차기할 것들이 아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서 쓰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잘 못 써. 이게 아껴서 쓰는 거. 여러분, 아껴서 쓰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바꿔지지 아니하면 아껴지지 않아요. 아껴서 사람들을 아껴주고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이 인간은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만 아껴져. 예수님의 마음과 긍휼이 와야만 아껴지지 나는 나요.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면 싫어하고.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아껴져. 어떻게 아껴져요? 자꾸 누가 그런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죠. 막 잔소리를 하려고 그래. 근데 아낀다면, 그래, 그런 행동 할 수 있지. 받아준 거예요. 그 행동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딱 선을 그어가지고 그 흠은 안 되고, 내가 진 거예요. 근데 내가 풀어준 거예요.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우리 못하면 내가 못 견뎌.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웃는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다. 내가 풀어주면 돼. 그래, 못할 수 있지. 이것, 그래야만 사람 아껴줄 수 있어. 방황의 시대에 그랬죠. 말씀으로 다림줄을 내려서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은혜 받고 살자라고 방향을 가르쳐줘야 돼. 내가 그를 이렇게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바꿔줄 수 있어. 엉뚱한 생각을 한번 했어요.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많이 왔지요. 순교했지요. 순교. 근데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순교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들어왔죠? 저를 봐봐요. 얼마나 대답을 한가 보게. 말씀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요, 다 아멘이요.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사는 삶이 더 중요해요. 나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서 복 받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데까지만 해. 축복 받는 데까지. 근데 축복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는데 그 이후의 삶을 준비 안 하니까 우리가 무너져 버려요. 생각 하나만 더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 내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했나요? 방법을 통해서 교회 변화를 주려고 했나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좀 생활을 잘 살게 하려고 했나요?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아라. 이것뿐이었어요. 선명하게 왔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 다른 것 없다.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알게 모르게 방법을 내가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찾으려고 하는데 방법 아니라 내 나이에 대해서 이때 알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렷하니 그 전에 들었다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더 나은 예배가 10년 전에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어떻게 나눌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길이 보일 때까지 만지작만지작해라. 자, 아멘.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내가 찾는 길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만지작만지작해라. 이 말씀이 만지작만지작하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요.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가지고 내가 길을 찾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열어준다는 거. 말씀으로 유로해 준다는 거. 말씀으로 손해보고 많은 것을 얻는다는 거. 자, 손해봤는데 하나님은 얻었어.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생수가 솟아 올라올 때까지 말씀 묵상해라. 우리 눈과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요, 다 방법을 찾아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를 만나라. 내가 창조주다. 아멘. 내가 방법도 내가 만들었다. 아멘. 일감도 내가 만들었다. 아멘. 과학도 내가 지금 만들었다. 아멘. 만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가운데 하고 싶은 일에 주인공이 되거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보다는 나를 기술을 주고 학문을 주고 재능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방법을 찾아서 먹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먹고 사는 삶의 윤택함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그 몇 배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때까지 묵상해라. 오늘 49장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쭉 나와요. 창세기 49장에 12아들에게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12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한 인간의 이야기예요. 한 가정에 12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오늘 22절에부터 봤지요. 요셉은 무서운 가지라, 셈 곁에 무서운 가지라, 뭐 담을 넘어 또다 했는데 여기서 셈 곁에도 중요하지만 담을 넘었다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요셉의 자기 인생 얘기예요. 자,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작. 아멘. 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그들의 멋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은 그 각 사람의 각 아들들의 역할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여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역할대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 따라해서 포지션. 자기 역할 포지션에서 합당한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중요해요. 더 나은 예배. 자, 더 나은 예배 오늘 언약의 복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 언약을 통해서 뭐가 와요? 하나님 복 줘요. 그래서 25절에 그 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누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다. 요셉의 삶이 자 담을 넘어가요. 늘 담을 넘어갈 때마다 그에게는 적이 있었어. 모함하고 끌어당기고 꼭.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담을 넘으면 형통이 아니에요. 이겨서 또 담을 넘으십시오. 아멘. 장애물이 있다는 거요. 그냥 어디 가는데 여기 가면은 장사가 잘 되고 뭐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담을 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요. 담을 넘게 만들고 담을 넘었다 하면 성장을 말하는데 지경이 넓어졌다.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인격이 성품이 다듬어졌다.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성전의 문지방사 스며난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났죠. 죽은 땅은요, 메마른 땅, 광야, 사막. 근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가기만 하면 다 살려. 자, 사해바다를 살렸다 그러죠. 죽은 바다. 그런데 물 쫄쫄쫄 내리는 물방울이 거기 살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아져서 사회를 살렸습니다. 아멘.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목장별로 기관별로 많아지면 그 역할대로 큰 사회, 작은 사회가 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 공동체에서 이거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살리면 뭐가 바꿔져요? 생태계가 바꿔져. 복받는 생태계, 영적인 생태계, 믿음 생활하는 생태계,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태계가 바꿔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내가 달리게 보인다는 거.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희망을 주고 항상 냉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으로 좋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요.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월요일부터 준비하라 그랬죠. 준비하면 할수록 마음이 간절함이 더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나은 예배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하는 것인데 아까 1%가 한 번 더 할까요? 더 예뻐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 알아볼 정도로 자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요셉의 아버지 심부름 같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와서 모든 근동의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는데 요셉은 딱 보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은 몰라요. 네, 옛날 얘기 한번 할까요?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찾아갔어요. 근데 요셉이 못 알아봤는데 형들이 딱 알아봐요. 야, 우리가 미워하는 놈. 누가 온다? 요셉이 온다. 자, 그때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알아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집어졌어. 누가 먼저 알아봐요? 요셉이.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형들이 먼저 알아봤는데 지금은 요셉이 먼저 알아봐요. 요셉이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거 하나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으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보세요. 내 형제들이니까 양식을 준 거 아니에요.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양식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혈족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세계관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돈 쓰는 것, 내가 시간 쓰는 것도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열방을 위해서 푸십시오. 우리가 커져. 가슴부터 커져야 돼요. 우리가 꿈이 크고 스케일이 하나님으로 해야만 그것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건 이루어주지 이런 종적인 맨날 하면 여기는 채워줘요. 안 준 거 아니에요. 답은 아는데 항상 부족해. 크게 구하십시오. 요셉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이야기가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5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자막 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은 알아봤는데 그들을 못 알아봤죠? 내가 요셉이다. 형들을 맞이하고 쭉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예굽에 뭐 한다? 반석을 한다. 삼재돼 있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죠. 근데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은 1%도 없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5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이게 이제 키워드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판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풀어주고 있어요? 그럼요. 죽었다고 해서 웅크리고 있는데 그들을 피워줘요. 내가 이길 수 있어.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래서 풀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풀어준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요셉의 입에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요셉의 입에서 뜻밖의 하나가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주어가 바꿔져. 당신들이 나 팔았잖아. 형들이 나 팔았잖아. 근데 형들이라고 말이 안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날 보냈다. 형들이 팔았잖아. 인정해. 짚고 넘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주어가 바꿔진다는 거. 형들이 빠지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삶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 요셉의 형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서
주어가 바꿔졌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면서 주어가 바꿔졌어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얘 내가 웅덩이에 들어가고, 얘 팔려야 되고, 얘 뭐 노예로 살아가고, 내 감옥에 들어가고, 이것이 요셉의 생활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였는데, 이거 풀어진 거예요.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주어가 바꿔지니까 다 풀어준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줬다. 하나님이 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없어. 풀어졌어. 정서가 풀어졌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해석되어 버린 거예요. 내 시간표로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죠.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서 보십시오. 어떤 것들도 문제가 있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뭐라 그러 손해보거나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풀어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 자, 보세요.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을 아시죠? 어제 컴퓨터에 쳐보니까 소천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딸들이 60 몇 세더라고요. 그런데 박완서 이분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고 딸이 셋인가 넷인가 되는데 딸만 있고 아들이 죽었어요. 늘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맨날 이러는 거 질문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 질문에 대답 안 해주죠. 대답 안 해주기 위한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대답은 본인이 깨달아간 거예요. 내가 깨달아가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니까는 수녀, 이혜인이라는 수녀가 있어요. 그분이 하도 이제 친구인가 봐요. 하도 힘들게 사니까 우리 수녀원에 들어와서 같이 좀 생활하자. 힘드니까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니까 수녀원에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는데도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자, 밖에서도 질문했는데 수녀원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질문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대답 한번 해줘요. 한 말씀만 하면 내가 풀어질 것 같아요. 근데 아침마다 그렇게 질문하는데 여하튼 말씀 안 해주죠. 똑같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수녀원이 있는데 수녀원에 거동이 불편한 그런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렇게 숙소가 있나 봐요. 그걸 수녀원에서 수녀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생긴가 봐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수녀원을 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수녀 손에 변기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물통. 소대변 받아야 될 것 같겠죠? 거동을 하지 못하니까 다 받아낸 거예요. 냄새는 나겠지만 수녀의 표정이 아침에 어르신들을 돌보고 이렇게 어물통 가지고 나오는 그 얼굴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난 거예요. 환하니. 그가 충격을 먹은 겁니다. 수녀의 얼굴을 보고 그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표현했냐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날 묻다가 질문이 바꿔진 거예요. 왜 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생각을 쫙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뭐가 바꿔지나? 세상은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다르게 본 세상도 있다. 꼭 나처럼 해석하는 사람인데 다르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 대접은 받아내면서 환하게 웃는 수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늘 이제 집에 와서 그 방에서 자기 방에 와서 그 수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가 인생은 다른 차원이 있다. 생각을 다르게 하자. 그리고 수녀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서가 풀어지고 회복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 예서와 관계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살고 이제 형을 만나려고 가는데 약국방 뚝에서 뭐라 그래요?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자기가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씨름하죠.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하니까는 그럼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야곱입니다. 그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하나님과 결혼에 이겼다.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져준 거죠. 그런데 이제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가 온다는 보고 쫄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얼굴이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야곱이 다리가 절죠. 쩔뚝쩔뚝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 예서의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쩔뚝쩔뚝 오는 뭐죠? 야곱의 몸이 생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바꿔지고 아는 거예요. 그걸 안으면서 그때 야곱이 형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고 풀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나에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알면 됩니다. 하나님, 예, 이런 일이 있어요. 답을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아니라 어느 말씀을 붙다가 어느 일을 하다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생각이 바꿔져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봤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네마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삶이 바꿔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 가면 내 틀이 깨지지요. 그러면 가다 보면 내가 변화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어요. 예, 내가 이 말 설교를 하냐면 우리 삶의 모든 주제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해야 되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요셉의 언어가 주어가 바꿔졌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주어가 바꿔져 버려요. 나는 절대로 주어 바꿀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 바꿔. 요셉이 나를 형들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말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가 바꿔져요.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냈다.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연단받았다.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내가 넘어져 봤다. 이제야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 앞에 눈이 떠지고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여요. 요셉의 여러분 고백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는데 누가 보내요?
자, 우리 일상에 오죠. 여러분의 가정에 자영업 하신 분 있죠? 사업하거나 뭐 회사라거나 누가 시작하게 했어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요. 형들이 나를 팔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주어가 바꿔죠. 그러니까 내 사업이나 내 장사나 아주 뭐 구멍가게는 상관하지 않고 주어가 바꿔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해서였고 나는 해봤자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커나갑니다. 연단 고비고비로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가 커가고 있고 내가 눈이 열리고 있고 내가 성품이 바꿔지고 있고 내가 다듬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보면 내가 팔려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요셉이 지나온 모든 삶의 과정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자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한 자리고 하나님이 은혜해 주는 자리고 할렐루야. 웅덩이에 빠진 자리, 팔려간 자리, 감옥에 들어간 자리,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자리, 애굽의 총리가 된 자리, 인장반지를 받은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들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총 입은 요셉의 삶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하나님이 시작한 자리라고 주어가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은총 입은 사람으로 내가 회복되기 시작해. 예수님이 보여. 다시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를 또 내가 생각하게 돼. 주어가 바꿔져야만 내 인생 바꿔진다는 것. 요셉의 어려움, 고난, 억울함, 아픔, 자기가 받아들이고 담을 넘게 됐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 받아들였더니 받아들일 때마다 담을 넘었는데 담을 넘을 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였어. 내가 담을 넘는 거 아니요.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가 풀어졌지요. 그것을 감당했지요. 그때 누가 했다고요? 나는 처음에 힘든 그 힘듦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나갔습니다. 누가 하신 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간 거요.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갔더니 하나 담을 넘고 또 하나 담을 넘고 또 하나 담을 넘고 넘으면서 누구를 봐요? 은총 입은 사람이 됐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 해석이 멋지잖아요. 딱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어로 해서 끙끙댄 것보다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다라고 주어를 바꾸십시오. 아멘. 문제 앞에 주어를 바꾸십시오. 아멘. 아픔 앞에 주어를 바꾸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라고 봐요. 오늘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 통치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재밌어요. 며칠 전, 몇 개월 전까지 요셉은 어디가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며칠 전, 몇 개월 전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 것은 이 꿈 해석한 거 누구나 해.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하면 그거 하십시오. 며칠 전만, 몇 달 전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감옥에서 뽑아냈어. 어떻게 해요? 바로가 꿈을 꾸고 범민이 있으니까는 야, 술 맡던 간원을 통해서 요셉이 이야기를 하죠. 그 감옥에서 데려오라. 그래서 감옥에서 뽑아와가지고 바로가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말해요. 내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어가 확실히 바꿔졌잖아요. 내가 도와주면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성도되게 말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주어가 바꿔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을 바로 왕에게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감옥에서 누가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했어요. 계절을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요. 자, 아까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각자의 분량대로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들이 평상시에 잘 놓은 사람이 있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자, 모두가 축복받는 기회를 다 복받고 신랑 만나고 싶어요. 다 신랑 만나고 싶으면 간절하면 신랑 만나고 싶으면 다 그렇게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이 온다 이렇게 소리가 났어. 하나님 복 주시러 왔다 그러는데 그 중에 딱 표가 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지난주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복 주러 왔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복을 가지고 되돌아가 버렸어. 하나님이 여기 보여 신랑이 왔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못 주고 되돌아가 버려. 그 시대가 이 시대죠. 평상시에 준비하셔야 돼. 근데 우리 평상시에 안 하고 일이 있으면 무릎 꿇죠. 일이 있으면 예배 나오죠. 평상시에. 따라해서 영성. 이때 개인 영성이에요. 코로나 왔을 때 개인 영성의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창세기 49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딱 하나인데요. 결론은 요셉이 무엇을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랬죠. 아무나 함께하지 않아요. 이 속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럼 요셉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요. 거룩했기 때문에 함께한 거예요. 거룩한 영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의 삶 속에 늘 고비고비마다 이겼던 숨어있는 메시지의 힘은요. 그가 함께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맞췄다는 거예요. 거룩이 속에 있어요. 더 나은 예배는 구별된 예배인데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목적은 거룩이다. 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면 행복이 따라와. 그런데 행복했다가 초점 맞추면 그는 무너져 버려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돼서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으면 거룩에다가 초점을 맞추십시오. 거룩이 오면 행복이 따라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따라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된 생활을 누가 했다? 요셉이 했다. 밀착된 생활을 했더니 고비고비마다 담을 다 넘었습니다. 그 넘은 비밀이 거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해서 사는 믿음의 경건이 거룩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거룩은요, 목적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 거룩은 관계입니다. 거룩은 관계 개념이요. 말씀 듣고 따라하면 그건 거룩한 삶이 돼. 말씀 듣고 따라가지 않냐면 안 붙어 있죠? 그럼 떨어지면 거룩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이 됩니다. 거룩의 개념이에요. 거룩은 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복을 받는 것이 있죠. 언약은 관계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이 왔죠.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복이 왔다는 것. 함께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 자, 몇 개요. 요셉의 삶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담을 넘었는데 요셉의 특징이 하나님과 밀착했다. 요셉의 비밀은 뭐요? 거룩했다. 거룩의 비밀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밀착이란 것은요, 뭐 안 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이 없어. 하나님보다 더 내가 좋아한 것이 없어. 하나님 온전히 따라. 그러니까 더 나은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하는 것은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붙잡고 끼지 않고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 밀착해서 준비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고비고비마다 담을 넘게 하는 은혜 또 넘었고 또 넘었고 또 성장했고 총리까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방에 단번에 변화 없어요. 몇 번 해보고 아무 변화 없네 그러고 그냥 믿음 생활 접어버린다면 그 기도 생활 접어붙고 묵상 접어버리는 거 안 돼요. 말씀을 꾸준히 따라왔다면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사람의 습관이 안 바꿔져요. 이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치아 교정한 사람 있어요? 치아 교정이 한 번 가면 고쳐져요? 6개월 이상 가. 때로는 1년도 가, 치아 교정이. 치아 교정 하나를 바꾸는데 그렇게 걸리는데, 우리 습관이 만만해요? 안 돼요. 하도 말하면 잔소리로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만 그 고쳐지지, 말한다고 고쳐지는 않더라요. 성령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생활 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내 생각이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 아멘. 주어가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 26절만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것은 넘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늘 넘쳐. 담을 넘게 되었다 그러죠.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죠. 내 모든 것들이 요셉을 향해서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과 밀착된 사람이 다윗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딱 밀착되어 있어 생활이 있을 때 모든 환경이 누구를 향해서 움직여요? 다윗. 다윗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 있는 곳에 다윗. 밀착된 생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준비할 영성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있는 곳. 그의 밀착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으뜸이란 단어인데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는 거요. 나지르.
나실이란 말은 따라해보세요. 나실인. 나실은 구별된 사람이죠. 나실이라는 뜻은 헌신되어진,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요셉은 나실인이요. 구별된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이 나실인의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지켜주시고 구별해서도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때 나실인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대답하세요. 보디발이, 바로 왕이, 간수들이 요셉을 볼 때 헌신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 보디발이 요셉이 우리 가정에 헌신해. 감옥에 들어가는데 간수들이 요셉이 제수들을 위해서 헌신해. 바로 왕이 총리를 지켜놨더니 그 요셉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여러분들이 어디 갔을 때 헌신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비슷하게, 교회 생활 비슷하게 하지 마세요. 밀착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헌신하는 사람, 나시르노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신문을 보다가 한 멘트를 얻어서요. 이랬으면 좋겠다. 두바이 알지요? 두바이가 그 아랍에미리트인데 거기는 기름이 많은 도시는 아니에요. 4%라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역이 96%예요. 근데 96%의 기름이 많이 나온 데가 발전된 것이 아니라 기름이 4% 나온 데가 두바이가 발전해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왕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것이 얼마 가면 낙타 탄 사람이 최고 좋은 벤츠를 탈 것이다. 그런데 다시 낙타를 타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다 기름 뽑아 먹어버리면 다시 낙타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 국왕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기름이 나오지 않아도 잘 사는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두바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계 물류 유통을 해서 물류 들어오면 배 항만에 들어오면 세를 받는데 거기는 세를 안 받고 모두가 거기다 들어와. 관광도시, 산업도시, 첨단도시로 만들어서 모든 세계가 두바이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름이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지금 사우디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사는 시대에 한국 교회, 우리 교회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메마름이 와도 우리 마음에서 생두가 터지면 기근 메마름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생수가 터지십시오. 아멘. 그분이 미래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요셉의 축복이 교회에 담을 넘는 축복이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또 하나 늘 더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일어서십시오.